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덮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 8장을 봅니다만 우리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중에 오늘이 제 수요일 그럽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시작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제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또 유럽에는 휴일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에 고난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6주간.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하잖아요. 한 주간. 그 한 주간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40일 동안. 생각도 새롭게 하고 말도 새롭게 하고 나의 또 잘못된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 결단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 40일을 정했을까요? 이 40일 정했던 이것은 꼭 40일 고난의 주간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주간이 기간이다. 이렇게 40일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나가신 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또 40일간.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40일 새벽 기도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40일간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고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되기까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325년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합니다. 처음 회의를 하는데 왜 회의를 했느냐?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논쟁이 너무 많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나사렛 예수 팔레스타인 때 목수 아들로 요셉 아들로 마리 아들로 태어났다는 걸 보면 사람인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그냥 피조물 된 사람으로 그냥 성령 충만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으니까 325년에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공의회를 갖습니다. 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몇 가지 그때의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 부활절을 언제 택할 것인가 결정을 했어요. 부활절이 다 다르죠. 해년마다. 왜냐하면 유대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력은 특별히 이 음력하고 태양력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충분히 지나고 처음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 그날이 부활절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77년은 4월 1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4월 17일이에요. 뒤에 있습니다. 왜 1977년 4월 10일이랑 부활절을 할까요? 제가 그때 거듭난 날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지금 광장이 아니고 공원으로 다 변했는데, 그때에 10대 때인데 10대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했던 제가 그날 부활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날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3월 때 될 때 있고 4월 때 될 때 있고 막 그러죠. 바로 그러한 유대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 그날이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쭉 추적하면 고난주간 한 주간 있고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하는 고난주간이 있고, 그 이전에 오늘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40일 동안 고난의 길을 이제 묵상하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만 하느냐? 아니죠.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40일 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여력에서 사순절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북조 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치러 내려오는 그 상황,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대국 이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갈 것인가? 이게 술랑설레했겠죠. 나라 내에서. 무엇을 택할까요? 강대국 아시리아를 끌어들이자.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이지만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치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편한데 망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평안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평안을 찾아야 되죠. 평안을. 하나님은 평안, 샬롬이지 세상은 편안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에 매이면은 평안은 놓쳐버릴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은 평안을 찾으면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죠. 평안, 샬롬은 영원합니다. 편안하냐 불편하냐 이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들 하시는데요.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 정말로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저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정말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분별이 되면 뭐 할까요? 선택할 수 있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선택해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수의 군중이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민주주의가 대체적으로 전체 사람들을 모아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 마음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 많느냐 적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택할 것인가. 이건 늘 우리가 분별하며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쥐고 나를 따라오라. 늘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별할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 많다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것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게 잘된 길로 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 백성이라고 지칭된 많은 군중의 무리, 아하스 왕과 그 아하스 왕의 영적 분별력이 없이 따라다니는 유다 백성들. 또 하나는 너희로 지칭되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소수의 신앙인들, 남은 자들. 말씀에 서면서 불편해도 감수하고 나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것이다.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신앙 결단하면서 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런 두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해야 할까요? 속해야 될까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편한 길로 찾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묻혀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군중 심리에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 반역자, 이 카세르인데 이것은 묶다, to bind 그러거든. 그 다음에 to 서로 협력하는 거, to live together, 함께 동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역자로 번역한 이거를 좀 새롭게 할 필요 있습니다. 동맹자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백성들은 아시아라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우리의 동맹이다. 아우성치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로 민족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말이 현역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로 쫓아가지 말라.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셔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면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장 13절, 이사야 8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묘한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 통해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거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마음,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합시다. 내가 두려울 자가 누군가.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은 몸이 안 좋고 물질이 없고 앞길이 막혀 있고 뜻들 안 되고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럴 때에 진정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덜덜덜 떨면서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분별 확 생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사야 8장 12절 보실까요?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두려워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들은 연기나는 부죽경이 두 부죽경이 그루터기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다 연기만 풍기지 불씨 피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벌벌 뜹니다. 돈 없다, 몸이 약하다, 환경이 어렵다. 자꾸 이런 데 메인바가 되는다는 거죠. 이럴 때에 당당하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세상에 뭐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다가 넓다고 그렇지만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열방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난리치지만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막 죽이고 이 탐욕에 찌들려가지고 있지만은 없어질 날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달라.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히틀러, 무솔린, 스탈린 뭐 어디 있습니까? 벌써 같이 다 정리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전쟁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놀란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피난처냐 걸림돌이냐. 이게 어디서 보냐면은 헌금 딱 되면은 헌금이 여러분 걸림돌이 되나요? 헌금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시나요? 이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헌금 생활하는 게 막 걸림돌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럽니다. 자꾸 선별해서 뭐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살피는데,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이 늘 걸리는 겁니다. 늘 걸리는 거예요. 8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여기에서 성소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의 보호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거룩한 처소, 구별된 곳, 이것은 위험한 사람이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피난처, 보호처.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괜히의 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 광고가 딱 붙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오면 안전합니까? 네,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 오면 안전하시고요. 거기 보면 한 라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글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정폭력이 요새 심각하지 않아요. 가면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절대로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공개시켜야 돼요. 공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폭력하고 짓밟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호처예요.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부닥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쭉 하나, 주여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라. 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떠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돈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네 있는 돈 다 팔라고 그랬나요? 다 벌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8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 것들, 좋은 것들을 내놓으라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고 인생이 꼬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참 그런 결단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물론 꼭 이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결단함으로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지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자유를 맛보시고 행복한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온전히 우리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